를 이제 살펴보면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그 생각, 그 삶을 좀 조명을 해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그런 생각, 그 삶을 찾아갔으면, 그런 것들을 좀 살아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그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설교하는 이 짧은 시간에 그것을 다 말한다고 하는 거, 이거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알기 쉽게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 구약에서의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물론 일반적인 그런 은총이라는 면으로서 생각해 볼 때에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이런 걸 생각한다고 한다면 뭐 넓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구약 성경을 쭉 보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이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은혜인데, 그 은혜의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긍휼히 여기다, 호의를 베풀다, 상대방을 향하여 마음을 열다, 간절하게 바라다, 자비롭다, 이러한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용을 쫙 하고 좀 깊이 있게 살펴볼 때에 여기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 첫 번째가 뭐냐라고 할 때, 하나는 하나님이 사람을 향하여 베풀어 주시는 것, 요것이 은혜라고 말하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사람이 사람을 향하여 갖게 되는 그런 마음, 어떤 그 행위, 이러한 것을 은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정리하면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사람들에게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편에서 은혜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내리신 은혜가 뭐냐라고 할 때에 택하신 민족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다, 택하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은혜 역사가 펼쳐지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에게 뭘 주시느냐라고 할 때 축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사람이 살면서 죄 짓지 않으면 얼마나 좋아요. 잘못을 하지 않으면 얼마나 좋아요. 허물이 없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사람이 잘못을 하고 허물을 짓고 또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이 뭐냐? 그 사람들에게 뭘 줘요? 잘못과 죄를 용서해 주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더라. 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보니까 뭐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안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사람을 긍휼해서 그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사람을 보호해 주시고 사람을 안위하시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사람에게 베푸신 은혜더라. 이런 은혜를 받은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라고 할 때에, 이런 은혜를 너희가 알고 있느냐? 이런 은혜를 너희가 받았느냐? 이런 은혜를 처음 했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자나
외로운 과부나 고아나 나그네에게 선행과 친절을 베풀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라고 한다면 은혜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너희도 함께 갇힌 자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며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그 말씀, 이런 것을 살펴볼 때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정말 무엇인가 나에게 도움을 필요한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주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언가 외로워하는 사람들,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이제 기뻐하는 것. 또 무엇보다도요, 요즘에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말을 들어주는 사람도 찾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시대적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누군가 말을 할 때 그 말이 시덥지 않은 말이라도 할지라도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그래, 그럴 수 있다고 이렇게 말을 들어줄 때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있다는 그런 사실 앞에서 힘을 갖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을 보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이스라엘 백성이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축복과 능력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안위하시는 그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어려운 이를 돌봐주지 않고 핍박하고 하다못해 과부의 고무신 한 짝밖에 없는 그것도 빼앗았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 은혜를 거두시고 오히려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가지면 하나님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으로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요 조금 주목하고 살펴봐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사람이 받느냐. 물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이 사람들이 가장 큰 은혜를 받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은혜로 족하기보다는 내 생의 그 삶 속에 지속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나타나야 되거든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있잖아요. 그 약속하신 것이 내 생의 삶에 주어지고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가 내 영혼이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내 생의 그 삶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인도하심을 받는 그 아름다운 생과 그 삶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목양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 반복적으로 받는 그 방법이 뭐냐? 이것을 찾아내고 그것을 품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네.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주셨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이 내 생과 그 삶에 지속적으로 주어지고 나타나느냐라고 이제 살펴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 다윗에게 약속한 것을 늘 상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요
구약에서 보니까 충성된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 충성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지속 반복적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보느냐? 충성된 사람으로. 그리고 이러한 충성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이러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충성한다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정리하셔야 돼요. 충성한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충성하는 것인도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 다윗에게 확실한 은혜, 그 은혜의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상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들 있잖아요. 그런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할 것은요, 언약을 이루시는 분은 누굽니까?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내가 아니에요. 나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 그 말씀들을 가슴에 품고 지켜보는 거예요. 어떤 환경과 상황과 처지가 나를 흔든다 할지라도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말씀 붙잡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어떤 사람이다? 충성된 자이고, 이런 사람들에게 뭘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살아있기를,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어야만이 성령께서 그 말씀의 수를 타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지, 말씀이 없는데 성령께서 역사해 본들 그게 무슨 뜻인지 의미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은 말씀의 수레를 타고 역사하신다. 왜 역사하세요?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있다고 하는 그 자체, 그 한 가지를 보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 이게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 딱 보니까는요, 신약에서 보니까 이제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은혜의 관계가 되었잖아요. 근데 신약에 와가지고 싹 바뀌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 과정 속에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이러한 사람에게 뭘 주세요? 은혜를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르쳐서 오늘 이 시대 믿는 여러분과 저를 가르쳐서 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새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관계가 이스라엘 백성에서 믿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바뀌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의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느냐? 예수와 관계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지는 은총이라는 겁니다.
정말 이런 은혜가 있기에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믿지 아니한 그들이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들이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냄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정말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은총을 선물로 주셨구나. 우리 아까 찬양대가 찬양할 때에도 이제 이 은혜를 뭐라고? 선물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선물이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구원의 은총을 선물로 주셨구나. 이러한 것들을 받아들이고 이러한 것 속에서 기뻐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끔 말하고 있죠. 여러분이 은혜를 아는 만큼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과 제가 은혜가 뭔지, 은혜의 크기가, 은혜의 무기가 이제 얼마나 되는지 이것을 알 때에 여러분 감사의 크기가 정해지는 것이고요. 감사의 무게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은혜를 아는 자, 이 은혜를 아는 자가 될 때에 진정한 감사가 있는데, 여러분 이 감사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는 줄 알고 계시죠? 제가 성경을 보면서 그리고 목회하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지켜보시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감사하지 않습니까? 정말 은혜를 알고 감사할 때 그 감사를 통해서 더 큰 것을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 감사 위에 더 큰 감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말들이 다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요, 은혜가 은혜되게 살아가야 할 그런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두 가지 명심하십시오. 두 가지만 명심하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오고 그 은혜의 아름다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따라서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 듣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 듣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 듣자. 성경에서는요, 여러분, 듣는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꼭 들어야 할 말을 듣고, 듣지 말할 말을 듣지 마는 것, 않는 것, 이게 듣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꼭 들어야 할 말씀을 듣고 듣지 말아야 할 말은 듣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들어야 할 말과 듣지 말아야 할 말 있죠? 이것을 구별해 내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마귀의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을 들어야 하고 어떤 말을 듣지 말아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복스럽고 덕스러운 말이 있고요, 이간하며 해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들어야 되고 어떤 말을 듣지 말아야 됩니까? 어떤 소문이나 거짓 정보나 가짜 찌라시가 있고요, 사실과 진실과 진리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떤 말을 들어야 되고 어떤 말을 듣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너무나 쉬운 거죠. 그렇죠? 이것도 분간하지 못한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요, 마귀가
양의 탈을 쓰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간하며 해치는 그 말이요, 의로운 말로 딱 포장되어서 들린다는 거예요. 뜬 소문과 거짓 정보와 거짓 그러한 찌라시가요, 그럴듯한 내용과 곁들려 가지고 우리에게 들린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판단의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말 우리가 간단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마귀의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이거 답이 뻔하잖아요. 복스러운 말과 덕스러운 말이 있고 또 이간하고 사람을 해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말을 들어야 됩니까? 뻔하잖아요. 정말 어떤 그 거짓된 어떤 그런 소문과 이제 말과 그리고 찌라시가 있고 어떤 진리와 이제 사실 이런 그 말씀들이 있다면 어떤 말 들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뭐 여러분 세살 먹은 어린이도 다 아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뭐가 입혀져요? 양의 탈이 입혀지는 것이고 의로운 말이 들어와서 포장되어지는 것이고 그랬던 내용이 곁들여지는 여기에서 정말 여러분과 제가 야 이것이 뭐야? 감정에 불을 지피니까 욱 하고 나도 모르게 그 사실 진위를 따지기보다 먼저 말하고 행동부터 하고 나서 나중에 뒷북치듯이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이 세대는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듣고 싶지 않는 말을 귀를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도요, 듣고 싶은 것을 아멘 하고 듣고 싶지 않게 딱 말하고 노면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가 못 듣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나 안타까움이 없고요, 이것을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겨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요, 그에게 징계가 주어져서 이런저런 일이 벌어져도 무감각할 뿐만 아니라 누가 신앙적으로 이렇게 좀 해봐 이렇게 권면해도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오히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요, 비판합니다. 그러면 오지마 하고 으름장을 놔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의 결국이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이 오늘 이 세대 사람들의 모습들이 아니겠습니까? 또 내게도 있을 그런 모습일 수도 있고요. 아닌가요? 그런가 반면에 내 생각이 있어, 내 경험이 있어, 내가 거기에 대한 지식과 지혜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내게 들려졌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렸다는 이 한 가지 사실로 내가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해보려고 하는 사람은요, 성령의 도움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그러한 체험들 있잖아요. 내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고 내 어떤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반대적으로 주어졌을 때에 우리가 이것을 순종해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저런 고민이 주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내가 순종했을 때에 정말 거기서 일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 너무 기묘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서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은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그 깊이를 헤아리가 되고요, 그리고 이 말씀들이 이렇게 다 이어져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속에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그 영적인 세계, 그 아름다움, 그것을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정말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뭐가 나타나요? 아, 이런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아, 이런 것이 하나님께 그 사람이 주신 은사였었구나. 아, 그 사람의 생활과 삶 속에 이런 역사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만들어주고, 깨닫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나도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 즉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다시 말하면 듣는 데서 믿음이 나고 듣는 데서 복이 임하며 듣는 데서 평탄과 형통이 임하며 듣는 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귀는 세상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게 들려지는 복된 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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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는요, 따라서 해보십시오. 간절한 간구가 있어야 된다. 간절히 간구하자. 간절히 간구하자. 시편 3편 4절 보니까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서 부르짖었더니 그가 성산에서 응답하셨도다. 시편 18편 6절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시편 40편 1절부터 3절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더라.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시편에 있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세 가지만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경 곳곳에 보니까 이 내용들이 여기저기에 깔려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산에서 그리고 성전에서 환난 중에 있을 때에 이 세 가지만 찾았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산에서이든지 그리고 더 나가서 어디 성전에서든지 골방에서든지 나의 삶의 현장에서든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데 이 역사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다 주의 은혜로다 하는 그런 찬양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런 체험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무슨 말씀이죠? 네가 생각하나 상상조차 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오묘하신 그 섭리,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사사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세워서 너의 환경과 상황과 처지에서 너를 건져내실 것이다. 심지어 성령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 알게 해주시는 그 일들까지도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 많이 우십시오. 많이 울면은 하나님께서요 재빨리 여러분의 눈물을 훔쳐주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훔쳐주신다는 게 뭐예요? 훔쳐주심으로 웃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좀 많이 울어야 할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 울 때 하나님의 응답이 빨랐어요. 간절함 가지고 부르짖을 때 이상을 보았고 간절함 가지고 외치듯이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내 생과 그 삶 속에 주어지고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상황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처지가 있잖아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끝내버릴 환경입니까? 처지입니까? 아니잖아요. 좀 더 바꾸어 봐야 되잖아요. 오늘 나의 인생에서 좀 더 나은 인생으로 나는 업그레이드를 시킬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 제목을 가지고 부르짖으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이게 내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하나님 스스로가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고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좀 지혜를 가져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 앞에 이제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새겨 듣고요, 또 그 안에서 부르짖으면요 응답해 주십니다. 응답해 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에 하나님의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주어지도록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여러분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은혜를 주셨을 때에 또 복이라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거기에 합당한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구하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꾸준히 복을 주시도록 만드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입으로 하는 감사가 될 수도 있지만은 이것보다는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요, 오늘 주보에 나온 신앙 칼럼 있지 않습니까? 칼럼 한번 읽어보세요. 돈을 받는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 돈을 받는 적다고 불평했지만 돈을 받지 않는 사람은 왜 그 성전에서 일을 하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받는 사람은 그 눈에 보이는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는 사람 눈에 보이는 것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가슴에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 앞에 내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11월 달에 11월 첫 주에 안수집사 안수식이 있습니다. 손님 맞을 준비를 우리가 지금부터 서서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제가 어떤 가정에 신방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 신방을 갔더니 그 부부간에 딱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남자 집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자주 오셔야겠습니다. 자주 오셔야겠습니다. 우리 조성규 집사님, 우리 김영성 집사님이 그 말을 했다라고 하면 그 말의 뜻이 뭘까요? 목사님 우리 집에 자주 오셔야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안수식이 닥쳐서 그 어떤 것을 한다고 한다면 안수식을 거행하면서 우리는 많은 아쉬움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은혜를 아는, 은혜 받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서로 협력하고 합력하며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찾고 그 일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안수식이요, 안수 받는 사람들의 가슴에 남습니다. 또 우리의 가슴에 남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뭘로 여기냐? 보람으로 여기십니다. 정말 이 아름다움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과 함께 우리 안수 집사님에게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라는 것을 가슴 깊이 심어주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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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는 이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우리 전도 대상자